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다들 이 부활절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자들은 성탄절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성탄절도 큰 절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 중에 가장 큰 절기다, 명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이야말로 정말 우리 기독교인 중에 가장 큰 명절이고 절기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시는 분 지금은 아니 계시겠지요. 제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몇 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아리메다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고 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고 유언비어 터뜨릴까 그게 심히 염려가 되오니 제발 그 시신이 있는 무덤을 완전히 지켜달라. 제발 좀 지켜달라. 그렇게 간절히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너희들 힘대로 지키라. 마음껏 지키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지요. 이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있는 병력 없는 병력 다 끌어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시신 있는 무덤을 완전히 철통같이 지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약속대로 3일이 지난 새벽 이 무덤은요 비어있게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그 누구도 함부로 의심할 수 없는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것이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은 그냥 단순한 육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요 신령한 몸이 되셨지요. 그래서 더 이상 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벽을 뚫고서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도 볼 수 있고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 이동하시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그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덤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어도 그 무덤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무덤은 비어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만 해도요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지. 정말 스스리 싶으른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부로 입도 뻥끗 못 내는 그런 시대인데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감히 예수 부활 떠들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예수 부활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시대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베드로 수천 명 앞에서 예수 부활 이야기하고 많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을 전가하게 되어지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로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목격자들이 쭉 나열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에 목격자가 몇 명 되는지 손으로 한번 꼽아 보십시오. 다 같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아멘. 자,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게바는 베드로지요. 그리고 12 제자 1 플러스 10인데 12 제자 중에 베드로도 포함되니까 12명입니다. 그리고 몇 명에게요? 일시에 보였다고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사도 바울에게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면 몇 명쯤 됩니까? 500명, 사도 바울 12명, 그러면요 한 513명 되지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사도에게도 보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를 제외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요 최소한 514 곱하기 알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지요. 그래야 그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지. 이렇게 수많은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거짓이다, 아니다, 믿을 수 없다, 그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뭐래도 참이고 진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뭘 갖다 대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심에 뭐 맞은 사람요? 화인 맞은 사람. 불화살을 맞았든지 불도장을 지켰든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고 맙니까? 완전히 자복통회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전생을 바쳐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했던지 아닙니까? 예수쟁이 하면요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저 다메섹,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 벗어난 타국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접하고는요 대제사장에 가서 그들을 잡을 허락 권한을 받게 되지. 그래야 거기까지 가서 예수쟁이 잡으려고 하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마침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지. 그래하고는요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삶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뭐 어디든지 자신의 전생애를 다 걸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이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이 마게도냐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에서 무려 어느 정도 기간을 머무르게 되느냐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단순히 떠났던 이 전도 여행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란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가지고 온 모든 재정 다 사라지고 없고요. 마침내 뭐 하기까지 합니까? 자신의 직업 천막 짓는 일까지 하면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지.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러면 치를 떨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무엇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설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당시는요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 무리들은요 뭐 가차없이 날려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약에 예수 부활을 전거하고 많은 여론들이 형성되어 예수 부활 참인가 보다라고 하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천하의 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여론을 잠재우려고 예수 따르는 무리들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받게 하는 겁니다. 요세푸스가 지은 이 유대 기독교사라는 그 책에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너 예수 부활 보았다면서 그리고 전하고 있다면서 너 거짓이라고 이야기해라. 너희들끼리 입을 맞추어 짝짝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너 목숨 살려준다라고 하면서 고문에 고문을 당하는데요 절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지. 뭐 예수님 부활 모른다면 이 옛날의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겠지만 예수 부활을 목격한 이상 도저히 예수 부활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누구를 끌게 됩니까? 이 사람의 처자식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두 눈앞에서 고문을 가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 부활 거짓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의 처자식 살려주고 너도 함께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참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정말 내 두 눈앞에서 살아가는 처자식이 고문을 당하여 죽어가는데 내가 한 번만 눈치껏 감고 한 번만 말 한 번 하면 이들이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니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자. 그리고는요 죽음을 택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고문을 가하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겠다라는 것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빈무덤이 이야기를 하고 변화된 제자들이 보여주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뭐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난 한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혹은 우리 바로 앞에 있던 뭐 몇백 년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 부활 그러면요 잘 다가오지 않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성경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될 텐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면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도록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요 그가 나를 보혜사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리하여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또 전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난 지 수천 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합니까? 예, 후자이지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인이 되게 되어져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것에 대해 확신을 잘 못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읽고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어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여러분, 어떤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고 있다는가,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이와 같은 분명한 증거들이 있고 또 목격자도 있고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부활 이제는 담대하게 어디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해마다 맞이하는데 이 부활절을 하나의 이벤트나 혹은 의례껏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절기로만 이 부활절을 보낸다면요, 부활절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져야 될 마음은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와 같은 증거들이 있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래도 분명한 참이고 진실이다. 이걸 내 혼자만 딱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 가서 전해야 된다. 그러면 가서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나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더니 너희도 이렇게 믿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한 사람입니까? 목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전하였더니 사도 바울이나 목격한 사람들이나 전하는 곳곳마다 이같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하신 그 고난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부활절을 하나의 이벤트로 하나의 절기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는 확신하시면서 앞으로 장차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을 믿으시면서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 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 바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뭐래도 참이요 진짜요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활을 이제는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무심령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